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접근마다보다 깊다. 노고 다치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 싸버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아까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저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악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회가 됨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한 번만 읽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보면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쟁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예배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창세기 문을 열리게 됩니다. 자기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웅장한 선언을 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논쟁으로 끝나고 맙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진화론이다, 아니다, 창조론이다. 논쟁을 하게 되면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것이라는 우리의 기류와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기대했지만은 전혀 다른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엘로힘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엘로힘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면 하나님의 사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사회를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현장에 계시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오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을 우리들에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동참한 것이 아니잖아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도 천지 창조 사역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지구 상태를 세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천문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은하계에는
1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1억 개, 1천억 개, 1천억 개, 어떤 사람이 1천억 개, 1,500개, 그 정말로 그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별들을 다 셀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한계를 지을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많은 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는 하나님의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몇 개 있는지 셀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과연 이 우주는 끝이나 한계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의 상상력이 마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늘에 별이 하나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난히 빛나는 한 별입니다. 서울에서 별을 본다는 건 그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지만 그 별 하나만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머리 위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유담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잣대는 모두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잣대는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탄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의 끝에는 감탄사가 있을 뿐입니다. 과학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는 창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우주선을 보내거나 사람이 있는 우주선을 달러에 보내어 전송되어 온 달 표면을 보면은 아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화학 요소와 물질과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 거대한 물체에 불과합니다. 분화구 같은 것이 있었지만 생명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지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더 과학이 발달되어서 탐사선을 화성이나 토성, 목성까지 보내서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빛과 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도 다른 모든 별들처럼 생명이 없었습니다. 물도 빛도 생명도 없는 하나의 물질이었습니다.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일정한 화학 요소들, 수소라든 이런 물질들 뿐이었습니다. 지구의 모습은 세 단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란 말이 공허라는 말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태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고 자연 물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지구 최초의 모습은 지금의 달처럼 생명이 없이 물질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 어둠만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기 전에는 무질서였습니다. 그저 물질뿐인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어둠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면 캄캄한 어둠이 달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생명이 없을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리는 하나의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달나라와 같은 지구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와서 지구를 감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이 지구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호흡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지구를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운행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렸다, 진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는 말은 물체 위에서 영향력이나 그 기운을 내리 쏟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계란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알을 계속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안에서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찬송가가 생명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이 있는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를 본 적이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가 어른이 돼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잃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돌에서 나오거나 계란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명이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달이나 다른 별에는 왜 생명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달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우주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영화들도 우주 SF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떤 위성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수면에 운행했다. 수면. 이 말과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수면에 운행했다. 물과 무리를 나눈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구라는 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주변을 누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동물과 빛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논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성령님이 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우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치 생명이 어머니의 태수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아이의 심장은 뛰고 오장 육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나이는 태어난 후부터 계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임신 때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이가 태수에서 숨쉬고 자라다가 어느 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어머니 안에 임신될 때부터 나이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요? 수면에 운행하신 것이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좀 더 깊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장세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변화도 생명이 없지만 지구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성령의 생명의 영이 부활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지구에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겼던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성령님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을 현실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별게 있는가 라며 자기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영적 정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은 아주 밑바닥일 수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생명과 성령은 어떻게 보면 따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과 생명은 감사와 기쁨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위기, 아픔, 어떤 실망과 죽음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세계를 잠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과 기적과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운행이 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비로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 상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것은 지식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1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곧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는 바로 성삼위일체가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만들어집니다. 연구한다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묵상한다고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해도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똑똑하고 박사 아이가 있다고 혹은 부자라고 아기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